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삶에 주님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죄 짓는 모든 것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의 나의 기쁨, 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우리가 저희가 이 시간에 늘 같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따라 이 찬양과 예배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부를 때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사들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새 마음으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찬양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길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세상살이로 찢겨지고 더럽혀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예배드리기에 준비되지 못한 심령이 있으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사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마다 가지고 나온 짐이 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짐, 또한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도우시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슬픔과 공고와 공역에서 놓으셨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안교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세기에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눈물 쏟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내가 너를 고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주님의 주시는 참 편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은 후반기 새 출발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감사하며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실시간과 또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동 수칙들 잘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스크를 모르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교회 이제 로비에 좀 이렇게 또 비치해 놨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도 좋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수칙들을 잘 좀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공동위에 지난주에 임직자 피택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 피택의 강순번 집사님, 안수 집사 신임의 윤우석 집사님, 권사 피택되신 자유제 전미경 고은정 이희숙 집사님 모두 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피택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윤은숙 집사님도 오시는 거니까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충지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감사함으로 또 떡을 대접합니다. 나가시면서 어른들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중에 그리고 그 방송실 앰프하고 또 이제 믹서기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좀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또렷하게 좀 들리실 것 같은데, 좀 날카롭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급한 것만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스피커나 또 이제 마이크 같은 것도 뭐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 일단 급한 대로 이제 앰프하고 믹서기는 조금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일부 예배하고 이제 그 유튜브 그걸 한번 제가 들었는데 그 소리가 확실히 더 크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고 지난주에도 조금 많이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이제 음향시설을 바꾸고 나서는 좀 잘 들리고, 화면도 저희가 컴퓨터를 좀 바꿨습니다. 방송실 한 10년 된 것 같은 그런 컴퓨터로 지금 방송 영상을 좀 녹화를 하고 있었어서 지난번에 좀 이렇게 교체한 이후에 영상도 좀 많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참 가사가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설교 끝나고도 부를 예정인데 1절, 2절, 3절 가사를 좀 잘 묵상하면 또 이제 감사의 의미가 또 그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이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2번 있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입니다. 상반기라고 좀 해야 되겠죠. 7월이 후반 넘어가긴 부분이긴 하지만 맥추 감사 주일이 있고, 또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며 하반기에는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왜 2번의 감사절이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면 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맞죠? 감사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반면에 감사를 쉬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2번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본문 이제 들어서 인용을 할 텐데, 그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만큼 감사를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혼의 병이 든 것과 같다. 또 영혼의 병이 든 증거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영혼의 병이 들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할 때 신앙은 감기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감사를 안 하는 신앙은 뭐 이제 코로나와 같다라고도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감기가 사소한 병인 것 같죠. 코로나도 사실은 치사율을 따져보면 막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에요. 물론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하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독감 걸리고 해도 독감 치사율하고 비교해도 뭐 크게 많다고는 하지는 않죠. 뭐 물론 그만큼 전염력도 세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것도 별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 뭐 그냥 며칠 앓으면 끝나지요. 그런데 이것이 방치하게 될 경우 큰 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만큼 영적인 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년에 2번 감사절을 한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반기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 뭘까요? 맥추절은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날을 그래서 첫 수확의 결실을 맺은 것을 가지고 이제 드리기도 했었고, 또 50일째 되던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되던 해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신약에로 돌아오면 맥추절은 오순절과 같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신약 시대에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이거를 구약의 절기하고 날짜를 막 비교해 가면서 따지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들과는 다릅니다. 날짜가 저희가 조금 달라요. 그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거지, 절기적으로 따지면 뭐 봄쯤인가 앞이에요. 사실은 맥추절 따지면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는 마시고 그런 의미들을 좀 기억하면서 감사의 절기들, 감사의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바보, 현명한 바보라고 불리는 지혜자 나스루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터벅터벅 그런 표정을 짓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봐요. 이 지혜자가, 형제요, 무슨 걱정이 있길래, 무슨 염려가 있길래 그런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는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을 보지 못했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흥미를 잃어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부럽겠죠. 이렇게 일해도 아닐 만큼 돈이 많다면. 그 말을 듣던 이 지혜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짐 보따리를 얼른 훔쳐가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보따리를 잃어버린 이 사람은 열심히 그 뒤를 쫓았죠. 근데 이 지혜자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쫓다 더 이상 놓친 거예요. 몇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지혜자가 좀 훔쳐왔잖아요. 이 짐을 길가에다가 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바위 뒤에 이렇게 몰래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가 되니까 이 짐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냥 낙담하는 표정으로 한탄하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짐을 발견한 거예요. 얼른 뛰어가서 짐을 막 풀어. 보통 잊어버리면 열어봐야 되잖아요. 열어봤더니 다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기뻐하는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얘기는 뭘까요? 보따리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의 풍요로움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요즘 이 시대에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는데 감사불감증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얘기할 때도 모든 게 풍부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소유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질 줄 압니다. 얼마 전에 6.25 70주년이 되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시절을 겪으시고 살아오신 분들도 우리 어르신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TV로나 사진으로나 이야기로만 그 시절을 들었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하면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격세지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때 그 시절 불과 70년 6.25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배부른 또한 풍족한 우리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못 먹어서 배고프고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합니다. 매년 쌀이 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그럼 왜 쌀값은 안 떨어지냐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래서 안 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과 비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의 여부를 따진다면 그 시절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행복해야 됩니다. 저도 젊지만 저 어린 시절에 먹고 마시고 했던 것과 지금 제 아들들, 딸들이 먹고 마시는 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보면 어떤가 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생각도 때로는 듭니다. 장난감 하나만 사줘도 그 조그만 장난감 그렇게 행복하게 잘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어떤가요? 하나 사줘봐야 이틀, 3일이면 시시해집니다. 또 다른 새로운 장난감을 찾죠. 또 사줘봐야 며칠 가지 못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뭘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후에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 이후에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직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고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나 사도행전 말씀을 하면서도 얘기는 했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그 고난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에서 보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요.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다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신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 돌아오기도 하고 이 복음의 능력 있게 전파가 돼요. 그런데 여기 해방 놓는 자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큰 환난이 그들에게 겪게 됩니다. 막 감옥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되고 바울과 디모데 실라를 쫓아오는 자들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조용히 몰래 은밀하게 베레아로 피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시에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데살로니가 살던 이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죠. 이 집이 내 집이고 내가 거할 곳은 여긴데 그들이 남아서 겪었던 어려움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피신해야 만큼, 그것도 밤에 피신할 만큼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2장 2절에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2장 14절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3장 7절에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그 순간에, 어려움과 환난의 그 순간에 바울은 이들에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돌아보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범사의 감사 뒤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것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현재, 지금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사항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뭐 하라는 걸까요? 헤아려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해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었죠. 왕이 되기 전과 후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아마도 굉장히 쫓겨다니기도 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느끼고 아마 풍부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했겠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한 만큼 많았을까요? 아마도 쫓겨다녔을 때에 비하면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이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헤아려 보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나요? 애굽 생활을 광야를 나오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하지 못했죠. 광야 생활에 보면 끊임없이 불평이 쏟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일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입을 옷과 신을 신발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풍족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또한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교만함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뭐 하는 건가요?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손으로 내가 이와 같이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이 기업을 일구었다,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웠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참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불러지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배불러진 만큼 감사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 내 잘남으로 됐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들이 좋아서 풍부해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풍성해지고 풍족해져도 이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을 저지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주고 배불렀더니 배가 부르고 나니까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배가 부를수록 많을수록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잠언 30장 말씀에 또 기도문이 나옵니다. 30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일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잠언 30장의 고백은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고백입니다.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교만하게 되죠. 또 잠언에서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른다 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것은 이러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셔야 되면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습니다, 내가 서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환경들을 보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 풍족할 때, 누리게 될 때, 희망적인 상황이 될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둘러싼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죠. 답답함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라보면 이것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팬텀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성 사중창을 표방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서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기가 좀 많이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게 금요일마다 하는데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이 팬텀싱어 3 세 번째 벌써 그게 끝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승전에는 최종 세 팀이 이제 경연을 하는 거예요. 사중창이니까 총 12명이 최종 후보로 남은 거죠. 그들이 팀을 이루어서 서로 경연을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기 이제 그 팀들 중에 우승 소감을 발표하는 내용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승 소감을 이야기하면 1등 우승 소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세 팀 중에서 3등을 했던 팀의 우승 소감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거기 멤버들이 신앙인들이 많더라고요. 1등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2등, 3등 다 이제 하나님께 뭐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3등을 했던 레떼 아모르라고 하는 팀에 박현수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소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씩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하더라고요. 이 소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분은 3등한 거죠. 세 팀 중에 3등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결승이 여기 경연에서는 꼴등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팀 중에 3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3등한 것이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경연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여서 많은 경쟁자들을 사실 뚫고 올라온 팀이니 대단한 것이긴 분명히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1등을 해야만,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때로는 못하는 거예요. 3등 정도 한 것도 지금까지 그 긴 몇 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떨까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악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참 기억에 남았어요. 사실 이 성악가 말고도 2등하였던 존노라고 하는 예일대 출신 그 성악가도 모든 무대마다
이렇게 인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었던 김바울이라고 하는 또 성악가도 또 이제 비슷한 또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1등에서도 멤버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때로는 그랬죠. 감사를 언제 하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처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한 게 뭔가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또 바울이 뭘 했나요? 억눌려 있었던, 귀신 들려 있었던 요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줬단 말이에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실은 로마 시민인데 누가 함부로 로마 시민에게 손이 대요? 근데 매를 맞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서 바울은 뭐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찬양을 할 수 없어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 범사에 감사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의 삶을,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때 경제적으로 풍족한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매우 어려운 적이 더 많았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배고플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가는 곳에 환영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곳은 바울은 어땠나요? 매를 맞고 환난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3절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적인 일들을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적들을 베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혼용해서 갖다 쓰면 안 돼요. 그 말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절에 풍부에도 가난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 비결을 배웠기에 그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이 감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능력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주신 그만큼만 있어도 그것에 또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정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가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없어요. 필연이라고 얘기하는 그 필연 속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고통이, 오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그래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게 될 때 뭐 하는 걸까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여기서 하는 감사라는 얘기는 명령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던 많은 율법의 조항들처럼 마찬가지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도 순종하며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뭔가 하면 의지적인 순종,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저를 포함한 존재들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불만 불평하기는 즐겨하고 좋아해도 감사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이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육신에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겠죠. 우리 느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이분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래전 분이에요. 교부 때니까 로마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 저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한 거예요. 얼마 후에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같은 천한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다니 감사합니다 한 겁니다. 그때 순교를 당했은 게 아니에요. 좀 있다가 형제가 마음이 변심한 거예요. 사형을 취소한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직도 이 종의 이 땅에서의 할 일이 남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얘기했답니다. 어떤가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감사의 신앙을 가졌던 분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감옥에 있든지 간에, 또한 사형을 언도에 당했든지 간에,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간에 뭐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또다시 또 다른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다 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젖먹이는 유모가, 엄마가 그 자녀를 잃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사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감염에 확산된다는 얘기가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있는 풀과 꽃들을 보아라. 농사짓지 아니한데 그들에게 먹이신다. 그들에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먹이시고 짐승들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꽃들에게 아름다운 그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사랑하시고 야생아보다, 꽃들보다, 새들보다, 짐승들보다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얘기했던 기도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현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과 모든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명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 하나님, 감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족할지라도, 외양간에 쏘고 불이 없을지라도 남녀 어린이의 기쁨을 감사하고 있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처럼 우리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에 자족하는 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모든 주권과 통치하시며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나보다 너를 더 아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물질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